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요절 15장 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을 통해 서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으로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교회의 이름은 다름 사랑입니다. 그 다름 사랑 말은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분들을 보면 정말로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식사 모임에서 그 중국 요리를 시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탕수육과 취향에 따라 짜장면, 볶음밥 등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통 탕수육을 먹을 때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탕수육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탕수육을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김모 목자님이 소스를 탕수육에 확 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탕수육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어 먹든 찍어 먹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즐겁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취향과 몸에 배인 습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탕수육을 맛있게 먹으면 다름 사랑이 되지만 왜 부었냐고 따지고 들거나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 다툼이 되고 미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다툼, 미움들을 해결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다름 사랑하는 모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요즘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목자들과 말씀 공부를 통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방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교회 식사 모임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 사모님들은 교회 서빙에 주로 샐러드나 야채 등 채소만 준비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되어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야채와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사모님들은 식사 서빙에 불고기, 돈가스, 찜닭, 콩불 등 주로 고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방인 목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 목자들은 이방인 목자들을 향해 우상 숭배자라고 비판을 했고, 이방인 목자들은 유대인 목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를 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는 비난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지에는 개편이라 유대인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면 어느 쪽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다툼과 분쟁을 죄냐 아니냐, 또 성경 진리냐 아니냐, 혹은 맞느냐 틀리냐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견 차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나 반목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정확히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생각의 차이에 따른 부수적인 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월 6일에 계약을 하느냐, 추가로 연기하느냐 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미국 테너시주의 한 마을에는 왼발 침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왼발 침례 교회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동네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교인들은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큰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교인들이 그만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왼발 침례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왼발을 먼저 씻든 오른발을 먼저 씻든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지 자기 몸에 배인 습관에 따라 생기는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놓고 틀렸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마치 성경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견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인을 비판하는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판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그 주인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받으신 형제를 내가 감히 무슨 권한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그들 가운데 그 날 문제, 특히 이제 안식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목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안식일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안식일에 뭔가를 하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목자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모든 날을 같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모여 벚꽃 구경을 가고 탁구도 쳤습니다. 그들은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날 문제로도 서로 간에 논쟁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소신대로 결정하라. 또 각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양심에 걸려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지키고 양심상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각자 자기가 정한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암 2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 문제에 대해서 교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교회 내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열과 다툼만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내 소신대로 행하면 됩니다. 나와 다른 소신을 가지고 행하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과 소신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신대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소신대로 자유롭게 하되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6에서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요한 자로 주를 위하여 중요하고 목자도 주를 위하여 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자한 자도 주를 위하여 목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우리가 죄의 없으리라. 여기에서는 주를 위하여,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고기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교회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라는 양심과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한 것인지 내 양심에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책임질 것을 의식하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심판대는 남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기에 앞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 동기와 목적이 형제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위하여 라는 아름답고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른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체의 지체들이며 공동 운명체입니다. 모임 안에서 나의 행동은 다른 형제를 세울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여겨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신대로 주를 위하여 하되 형제를 위한 것인지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의로 음식일 것이나 여기에서 부딪힐 것, 또 거칠 것은 좋지 않은 영향력 또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믿음 없이 한 행동을 보고 다른 형제가 따라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걸림이 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문제가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술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실 자유는 있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직장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에도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이로 인해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 목자님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술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학과 분위기 속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요 예배 때 그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으니 이룬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소감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형제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복잡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어떤 현재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임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당하는 것도 사실은 내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주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서로 받아주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또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 기도를 열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감당해 주느냐가 내 믿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형제의 연약함을 자기의 빛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그 빛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버림까지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세리 레위가 세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의 약점은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심으로 내면이 깊이 병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인생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그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기심이 완전히 치료되고 성마태가 되기까지 그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음을 받고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이 되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덧입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하나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면이 깊이 병들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였고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된 자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나의 이해와 인내심의 한계로 때로 속이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남모르는 아픔과 희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던 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나도 형제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태석 신부라는 분인데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재능도 많아서 출세와 성공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에 찌든 그곳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평소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수단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지 못하게 하는 못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내 안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한 것처럼 말을 가려 조심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 손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형제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소극적 거리두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적극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강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저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도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이고 소극적 거리두는 신앙을 회개하고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소망, 이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와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터닝하여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나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닮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1도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심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영접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마땅히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비판하기보다 더욱더 서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